사도 바울이 이 8절, 그러니까 15장 우리가 어제는 1절에서 7절을 살펴봤는데,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온 세계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14절부터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9절에는 유대인들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 10절은 유대인들과 함께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 11절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12절은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얘기,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이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건데, 예수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이 세계가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원유맨이라는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성령과 사랑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이방인의 복음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전도자의 감격에 대한 얘기를 지금 14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앞절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온 세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내가 과거에 피팍자였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피팍자, 어느 정도 피팍자냐, 다메섹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도망갔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런 열성을 가진 자였는데, 나로 말하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쳐넣어도 하나님께서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인간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방인의 아포스톨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 가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요. 기억나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기가 바로 바울이 삼청천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삼청천에 올라갔다. 그 때를 추적을 해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언제 바울이 삼청천에 그 천국의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바울, 예수 전하는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완전히 그들은요 몇백 킬로를 달려왔는데 그냥 사람이 기절했다고 돌아갈 인간들이 아니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숨통 끊어진 걸 확인하고, 그 돌무더기 쌓여놓은 성 밖에 내치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걸 알고 장례 치르려고 바나바와 나머지 그 전도팀들이 왔을 때 바울이 부시시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봅니다. 일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이 교통사고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어요. 첫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온몸이 삭신이 쓰리고. 근데 이건 서대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애기 머리통만한 돌들 다 들고 와가지고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런 돌을 그 안디옥 이고니에서 사람들 초인에서 와서 던졌는데 바울이 안 죽었겠습니까? 두개골이고 뭐고 다 부러졌겠죠. 그런데 그가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바울아,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에 죽는 것처럼 네가 저렇게 죽었잖냐.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아나타시스입니다. 부활했다는,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때 썼던 그 헬라어 단어가, 바울이 그 무리들이 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돌아갔을 때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둘러서서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부시시 일어났다는 것이 아나타시스예요.
바울이 부활한 겁니다. 그 다음 날 보면요, 그 다음 날 더베로 가서 거기서부터 수십 킬로의 그 더베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병원에 누워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겨우 손가락 하나 움직일 만한 그런 중상일 텐데, 어떻게 그 다음날 더베로 걸어가서 복음을 또 전해 미친 듯이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온 부서진 뼈와 살을 다 붙여준 겁니다. 바울아, 너는 죽어서 저 돌무더기에서, 그러나 이 하늘의 영광을 보아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비가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왔을 때 받을 상급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광의 판타스틱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신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바로 그 다음날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복음 전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로부터 추적에 들어가니까 14절은 내가 14년 전에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12년 전인지 14년 전인지는 얼른 이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맞을 거예요.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헤븐, 하늘,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가신 곳, 에녹이 엘리야가 간 곳, 그 자리가 바로 헤븐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이끌려갔다. 14년 전이었다.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비몽사몽간이라는 거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3인칭을 썼습니다.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요즘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그냥 지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영광이 너무나 생각할수록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그리고 천국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고린도후서 이때 설 때로부터 14년 전을 추적해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언제 그럼 천국 갔느냐?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렇게 다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상급을 준비해 놨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바울의 그 영광스러운 보석 자리를 마련해 놨. 그 빈자리를 봤어요. 그 엄청난 하늘 면류관을 본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을 본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도 못 따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일생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두고두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100년 안에 끝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 가운데 실수한 것, 아팠던 것, 억울했던 것 다 잊어버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날마다 죽음의 위험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돌무더기 속에 죽어 있을 때 갔던 그 천국의 영광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영광을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해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
예수님 안 봐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꼭 봐야 될 사람은요, 예수님 보여줍니다. 이거 안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환상으로든지 가시멜레곤 쓰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여줍니다. 요즘 이슬람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가서 잡혀 죽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이러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거예요. 꿈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얘들아, 너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가시멜레곤 쓰고 이런 분이 메시아라, 구주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이고 아버님, 그 꿈 꿨으면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며느리도. 아버지 나도 꿨는데 아들도 손자도. 나중에 나가보니 온 마을 전체가 다 그 같은 꿈을 동시에 꿨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희한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순자 젠슨 선교사님이, 이분이 미국 분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이제 외국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 어디를 갔느냐, 이슬람권에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갔어요. 시리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IS가 막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그 피난민들이 이제 요르단으로 뭐 200만 피난하고 그다음에 250만 명이 저쪽 터키로 막 피난 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고 제가 그걸 들고 장로님과 김진영 선교사님과 함께 그렇게 가서 2주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순자젠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피난한 사람들 막 돌보는데 아유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낮 없이.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신방을 다녔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세요. 병든 사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제가 거기 가서 잠깐이나마 거기 난민 목회를 했다니까요. 순자젠선 선교사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이런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이런 일을 하나, 너무 귀하다는데 꿈이 있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꿈이냐? 시리아로 들어간. 시리아 그 전쟁터인데 거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시리아 전쟁터에 아직도 고아들이 버려져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고아들을 내가 데리러 가야 합니다. 와, 그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그저 불타오르는 열정을 안고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하루에 너댓 시간도 못 자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렇게 패키지 전달하고 난민 선교하는데 그분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피곤하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제는 자기 꿈이 난민 선교, 이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부모 잃고 이쪽으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내가 데리러 가야 합니다. 시리아 그 전쟁터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분을 꼭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자 젠슨 선교사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당하는 이 어려움, 고통,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상급 주실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 1000번째가 하나님 앞에 저는 1000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번째 맞아도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해도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나는 1000번째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날마다 나오는데 이거 건강 주시옵소서.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쟁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고국과 나라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자젠선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미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나는 빚진 자야,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날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수치 부끄러움이 나 때문이었다, 그 처절한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내 힘들고 피곤하다 어렵다 말 못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했는데 쓰러지기까지 충성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1000번째 하면 하다가 한번 쓰러져 보자고요.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서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어서라도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나라 민족 살리기 운동에 여러분 가슴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붙은 그 열정, 순자 젠슨 선교사님의 가슴에 붙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 가슴에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 1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고백이 1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들에게 너희들이 참 선하구나, 지식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구나, 서로 권하는,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모든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칭찬하면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참 여기 저는 줄을 꺼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그러면 16절에 이 은혜는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담대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싶다. 나로 하여금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동력, 그 파워, 그 뇌관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잃어버리면요, 뇌관 빠져버린 총알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구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십자가 사랑의 은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 전하는데 나를 쓰시려고 의의 병기로 나를 택하였다. 이 쓰임 받는데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 윤전도사님 때 찬양팀의 이름을 뭐라 할까요? 카리스라 하라.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고 일하라, 은혜 받고 찬양하라,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에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뇌관 빠져버린 대포와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없어. 속에 그냥 의부적으로 일을 해도 그냥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기쁨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누가 사도 바울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에게 월급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랑 선고사예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입니다.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쁘게 달려갑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빠지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황소의 피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갑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이 그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명,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바쳐드리는, 내 생명, 시간, 물질, 내 달란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가면 순식간에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음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음에, 온라인 예배 드림에 우리 함께 고국과 여러분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십자가 부여잡고 바울의 가슴 속에 있던 성령으로 주어진 이 은혜의 의식을 갖고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오프링,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먼저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자진선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요, 시리아 그 난민 속에, 전쟁터 속으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것도 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잖아요. 이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이 메시지가, 이 새벽에 증거되는 메시지가 온 세계에 퍼지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죽고 싶다 낙담하는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다 일으키고 세워서 함께 복음의 산제물로 바쳐지는 거룩한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제사장의식, 이방인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어서 나는 빚진 자야, 감격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 죽어 마땅하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피팍자의 포용자를 나를 불러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참 최건능 목사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좋아합니다. 왜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성남제일교회 한 5,000명 되는 교회 목회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하늘나라 직접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꿈에 본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하고 집회하고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더래요. 땅의 사람 박영규야, 왔느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성경 몇 번 제일 먼저 묻는 게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부분적으로 제가 한 2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땅의 사람 박영규야, 너 11조 했느냐? 예, 제가 12조까지 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1조 묻습니다. 구약에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 11조 사상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 창고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받기 원합니까? 11조 하십시오. 11조 그거요, 담임 목사님 포켓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한다 해가지고 내한테 더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은,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외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생명 건지십시오. 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목숨 걸고 설교합니다. 매일매일 온라인 예배 뒤에서 작동하는 여러분, 우리 참 이종민 장로님, 신성한 목사님, 여러분 강찬 집사님, 이분들이 매일같이 이 사명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다 이 사명의 상급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선교사 있고 기도로 물질로 돕는 선교사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생활, 여러분 건강, 자녀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백성은, 나는
53세 젊은 나이에 얼바인 대학 나와서 그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원패밀리 교회 장경일 목사님, 참 믿음의 동생같이 생각이 되고 하늘나라 그렇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나 65세 된 나부터 먼저 데려가지 않고 왜 그 53세 된 아직도 능력 있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만들어놨는데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다. 나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사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설 수 있는 저희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하면서 생명 살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명은 주님이 왕 되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주의 종과 성도들,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는요, 간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다 채워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겸손한 종의 자세가 돼야 돼. 겸손한 종.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제사장적 자세로 복음 전할 뿐 아니라 겸손한 자세였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안전병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수많은 교회 세웠다, 성경 13권 기록했다, 수많은 기적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유두고고 살리고 귀신 쫓겨가고, 에베소에는요 많은 귀신들 쫓겨나는 역사들. 이 바울의 앞치마만 복음 전하다가 이제 뭐 그가 일하는 거, 천막 짜는 직업 하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천막 짜는 일 하면서, 누가 그에게 뭐 선교비 대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일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치마를, 천막 짤 때 쓰는 앞치마를, 누가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 전하니까 자기 갈 수 없으니까 그 앞치마를 들고 갔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었더니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없던 일입니다. 예수님 앞치마 갖고 누구 얹었더니 살아났다, 일어났다, 이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했던 것,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 행한 모든 일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온라인 예배 듣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 앞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길로, 죽을 길로만 자꾸 갑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엉덩뼈가 드러날도록 채찍을 맞아도 찬송하는 바울입니다. 그 열정과 뜨거운 사명의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아, 이 사명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이게 물을 끼얹으면 팍팍 튑니다, 열막이. 그런데 난로가 식어버리면요, 안에 이 열이 없으면 물을 갖다 주전자로 부어버리면 다 젖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바이러스고 뭐고 세상 문화가 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악한 바이러스 침투도 못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모든 재앙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뜨거운 신자, 열정적인 신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각오, 날마다 각오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일어났던 기적을 놓고 주님이 나를 통해 했던 일이니 나는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것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놓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라고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너희들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한 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기능인이다. 예수 이름으로 월급장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은 예수 기능인,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밥벌이 했다. 예수 비즈니스다. 너희들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나와 접붙임을 받았으면,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으로 일했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감격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할 텐데 자기 자랑하기 바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 안전병이 일으켰대, 선지자 노릇했대. 요즘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뭡니까? 부흥사, 전도자, 목회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러나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하나님이라고 지옥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마세요. 목사뿐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라도 감격을 안고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의식으로 일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날 구원하시기에 주님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가슴에 뜨고 눈물로 감격으로 주님 일할 수 있기를, 쓰러지기까지 한번 충성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갔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안전병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그 자랑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기능인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인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 그 아브라함의 그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았으니 얼마나 감격하냐. 기쁨으로 하나님 일하리라. 접붙임 받아서 나타나는 열매가 감격입니다. 이 감격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전 세계 5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숫자를 수천만 명을 주님께 전도했습니다 해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 제사장적 사명.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기능인이 되지 말고 예수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개척자의 자세. 19절에서 21절에 19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일루리온까지, 여러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는 1400마일 2000km입니다. 그걸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를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기차를 탔겠습니까? 여러분 마차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걸어가면서 도시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일루리온까지 갔어요. 그런데 내가 원칙이 있다. 남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나는 피한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피해. 나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일루리온까지 편만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제가 새벽마다 설교할 때 제가 쓰는 예화는 보조입니다. 보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능력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운 힘, 파워,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예. 우리 주님 앞에서 선하는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